그들 안에서 독생자의 희생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틈만 나면 기회가 있던 없던 하나님 없는 세상의 거짓된 것, 헛된 것에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친히 붙잡아 주셔서 그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 보시고 이사야 29장도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딱 1000페이지 구약 이사야 29장 13, 14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본문 19절에서 인용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놓고서 말의 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일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놓고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볼수록 기막힌 일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 복음을 받고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이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간과한 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본문 내용을 더 주의해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처럼 만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일과 또한 행하실 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의 역사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까요. 그 유일한 단 하나의 희망이 헛된 일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밝히고 있는 진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어서 가는 이 내용이 간단치 않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인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류의 단 하나의 희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인데 그렇다면 어떤 큰 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단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 사람에게 속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말의 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쩌면 이 정도에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작 말의 지혜로 헛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자신도 이런 생각의 한계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생각에 아예 미치지도 못했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참 제 스스로 저를 볼 때에 제가 2장, 3장을 참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스스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헛된 생각, 그 굴레에 매여 있었지 않나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 나름대로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접근 못했던 말씀의 은혜 안으로 조금씩은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알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더 죄송스럽고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면이 더 죄송스럽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구하는 심정으로 말씀 안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또 확인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전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고작 말의 지혜로 헛되게 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의문을 예견했다는 듯이 그 의문을 풀어갑니다. 먼저 18절에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니 아무리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설령 뛰어난 말의 지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말의 지혜는 그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말의 지혜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 양 여겨왔던 그 부분,
이 실체를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예. 아니, 다른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담아서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일꾼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럴 때는 되게 목회자죠.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다. 이런 표현하는 소리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끔찍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근데 그런 의식이, 그런 말들이 교회 안팎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두려운 사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되는 그 변화,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사람이 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시키고 누가 그 신앙의 인격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다 말씀의 사역자든 성도의 입장에서든 그렇게 여겼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일반적인 상황도 있고 극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 말씀에 일꾼된 저도 죄스럽기 그지없지만 한편으로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말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의 지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해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아무렇게나 전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본뜻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전해야 할 제가 내 말의 지혜의 얽매임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거에 뭔가를 두고, 유치한 표현이지만 그걸로 내 이름을 내든가, 아니면 그 지혜로, 내 지혜로 내 이름을 내지 못하는 어떤 조급함? 그러한 것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르게 나아가고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극히 죄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 1장을 여러분과 이 새벽에 보기로 했던 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대가 또 그거를 받쳐줍니다. 말의 지혜에 우리가 속은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속은 거고 그러한 세태의 영적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부조화된 그 습성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 왔었던 것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직 이제 앞으로 이제 보아가겠지만은 그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만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오직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가려왔던 거죠. 예. 사람이. 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세워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에게 가려져서는 사람이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는데 3장에 고린도서 3장에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신 거죠. 생명의 작용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이치에서 멀리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의 지혜가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세우는 말의 지혜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 절대적 원칙을 확립해 놓자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를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역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근본 이유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에 따르면 이건 그야말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패하셨는데 말의 지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말의 지혜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사태를 대하면서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너무 감사하다. 아예 세례를 베풀게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까지도 담대하게 그냥 쓰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밝혀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19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구약의 29장, 이사야 29장 14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3절부터 좀 이어서 봤죠. 물론 그 이전에도 대략 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14절인데 앞선 13절 안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시하고 있는 말의 지혜와 연관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떤 수준입니까? 입술로만의 경외함인 거예요. 마음은 멀리 있어요. 예. 이런 이중 구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구절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인간의 계명이 가르쳐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연장해 볼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이 거의 동격이 되는,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거의 맞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벨, 노아 홍수, 노아 그 시대의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또 번성해서 벌인 일이 바벨 성과 바벨 대를 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식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자, 그거 아닙니까? 예.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예. 하나님의 이름을 제치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바울 사도가 이 사태를 의식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할 수 있다. 예. 좀 더 노골적으로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신의 말의 능력이나 지혜를 구사하고 행세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의 수준이나 차원으로 변질시키게 될까 두려웠지 않나 싶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멀리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맺은 열매였던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관건은 사람의 계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차원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이 인간의 수준으로 변질시킨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사야서의 이런 내용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말의 지혜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사람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은 그 변질과 훼손시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차원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사람에게 나는 속했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를 벌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차원으로 전락시켜서 변질시킨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제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곧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타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인용한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를 패하겠다. 지혜자의 지혜를 없어지게 하겠다. 명철자의 총명이 무효가 되도록 가려지도록 하겠다. 지혜자의 지혜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 본 구절 안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 말의 지혜가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것이었으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경이로운 일을, 그것도 가장 경이로운 일을 내가 다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멸하시리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이 세상 지혜, 특히 인간의 그 말의 지혜가 일으키는 그 악영향,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것이었으면,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놓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구절을 가져와서 그 1000년 전에 그 기록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의 지혜를 경계시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극히 더 우리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말의 지혜로 생각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성령의 그 나타나시는,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그것도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을 뿐, 감당했을 뿐, 내가 심든지 물 주었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진술이 실제여야 한다라는 거죠. 받는 이나 전하는 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에 가담하는 겁니까? 끔찍한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겁 없이 그냥 가담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똑똑히 살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 깊은 죄스러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감히 하나 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게 된 이 은혜를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인을 받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한 영적 신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혼란을 잘 감당하고 정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 또는 두려운 상황 또는 어찌해야 할 수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합력하게 하여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기도로, 다 내어 맡기는 심령의 고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한 평강의 열매를 받들고 또 맞이하고 누릴 수 있게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것, 많은 것을 잃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그 충만함이 그 상실과 실패의 고통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